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리매 그도 먹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노까지 몰아오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으로 새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죄가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 그래서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죄가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고하여 사는, 수고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풍요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죠? 사람과 사람이 완전 하나 되어졌던, 한 몸 되어졌던 그 관계가 깨어지더라.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고 서로에게 서로를 죄를 전가시켜버리는 네 탓, 서로 내 탓이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완전 신뢰가 무너진.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무서운 건 뭐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는 떨어져 버리는, 관계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여러분,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 눈으로 보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그 사람들은 부를 누립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천막 짓고 텐트 살면서 그죠? 그렇게 빈궁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세상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한다? 죄의 결과라는. 그러나 그것은
국국의 멸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죄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왔는데 과연 죄가 뭐냔 말이지. 죄가 과연 뭐길래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을까? 오늘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죄라는 단어, 성경에서 죄라고 쓰고 있는 이 하타타라는 이 단어는 원래 3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4장이 돼야 이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죠.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죄라는 단어, 이 하타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된 이 하타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 그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가 쏘고자 작정했던 그 지점, 그곳으로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그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 그걸 하타라, 그 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 이 죄라는 단어와 반대요. 지금 뭘로 써였죠? 선이라는 말로.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원래 의와 반대말인데 이 4장 7절에 보면 죄 대신 지금 성경은 선이라는 말을 써요. 선. 좋은. 근데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이나 돼야 나오지만 그러나 이 좋은, 선이라는 말은 이미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그 좋은, 선,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다른 의미는 질서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있는 것. 잘 아셔야 돼요. 선이라는 걸 먼저 성경이 설명하는데 선이 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말씀 그대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죠. 그죠?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이게 선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그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죄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죠? 하타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내가 원래 쏘고자 했던, 내가 원래 있으라고 했던 곳에 있지 않고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과 이 지금 죄라는 게 반어예요. 서로 반대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걸 선.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금 시편 기자가 알고 참된 복이 뭐냐? 우리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게 복을 누린다는 게 뭐냐? 또 다른 말로 복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뭐냐?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1편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시고 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이 구절이 명확하게 들어오죠. 그죠? 복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복이다. 왜? 그게 선한 삶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길은 그 길이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선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 길이 복받은 사람의 길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악한 꾀에 꼬여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바로 하와의 길이고 가인이 갔던 길이잖아요. 그 죄인의 길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선이다. 그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선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요. 야, 네 마음껏 살아.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살아야 할 테두리를 정하셨어요. 그죠? 네. 에덴이란 동산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에덴이라는 곳을 지으셔서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안에서 또 뜻을 바뀌시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따르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쫓겨나죠. 그게 왜? 죄 때문이에요. 죄.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걸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머무를 동산을 지으시면서, 에덴을 지으시면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건 부족하겠구나, 이건 좀 아쉽겠구나, 라고 하실 만한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 갈 때는 조금씩 그런 게 있죠, 그죠? 여기 조금 더 높았으면. 우리 집이 저쪽에 있었으면 좀 더 전망이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리 집이 저쪽에 있었으면 좀 이게 파킹 낯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집이 저기 있었으면, 산하고 가까워서 이 트레일도 자주 갈 수 있고 좋았을 텐데. 나름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아쉬운 게 있었을까요? No.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실수죠. 분명히 아쉬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에덴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죄를 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 그 원리를. 첫 번째, 하와가 이제 3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처음으로 이제 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죄로 넘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이 구절을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뱀의 어떤 그 말을 전달받죠. 그죠? 근데 우리가 뱀이라고 나오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건 뱀이 아니고 그건 사단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마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거짓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지금 거짓을 뱀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진짜는 뭐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건 뭐다? 마귀가 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직접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고 뭘 통해서? 뱀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뱀. 그럼 왜 뱀이었을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직접 이게 뿔딱
달고 나타나서 얘기하면 어떤 바보가 그 마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귀 뿔 안 달렸어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뿔 달리고 나타나면 어떤 바보가 따라가겠어요? 천사보다 더 예뻐야지. 천사보다 더 예뻐야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러분 왜 뱀이었느냐? 지금 오늘 표현해 보면 3장 1절 보세요. 뱀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리하고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몰랐을까요?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면서 남편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들짐승들 중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요. 하와가 바로 그 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간교하고 가장 지혜로운 이 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의 말을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필이면 가장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미련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돼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 당겼겠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한번 무시했을 거예요. 하와는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어디 네가 그런 말을 해. 그런데 가장 간교하다라고 인정하는 뱀의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결국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왜? 가장 간교한 것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유혹,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믿는 것, 그걸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을 증거한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신뢰하는 TV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과학 저널리 책일 수도 있고요. 잡지일 수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탁 끔뻑 넘어가죠. 왜 그래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라면, 하버드 나온 사람 말이라면, 맞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그 사람을 가장 간교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정확하게 그걸 깨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와가 왜 죄에 넘어갔느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가장 간교한 뱀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해요. 아예 뱀이 처음에 말 걸 때부터 아예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어요. 어디 뱀이 말을 해?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뱀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말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와는.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모든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당장 목을 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간교한 것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무런 의심 없이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는 말은 누구냐면 부모의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나한테 항상 차 조심해라. 그 말은 절대적 신뢰예요. 그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우리에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하와가 그 뱀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이 3장이 시작될 때까지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는, 특별히 아담이죠. 거기 대표적으로 아담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하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1장, 2장 어디를 봐도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담과도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와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필이면 뱀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녀가 지금 하나님과 원래 대화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남편과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남편과 대화도 없어요. 그리고 함께하면 안 될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인정하는 그 뱀과는 지금 그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쩌면 하와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어쩌면 저 뒷방 노인네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처럼 여겼던 것 같아. 아이 맨날 그냥 잔소리만 해야 돼. 뭐 하지 마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알 수 있습니까? 자, 3장 2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거 재밌는 건 뱀이 물으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해요. 먹을 수 있으나, 근데 여기도 약간 뭐 완벽한 인용은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뭔지,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남편 아담 말을 건성으로 들었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3절 같이 읽어 시작. 돈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먹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문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담도 하와에게 이해했을 겁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우리 죽어. 그랬더니 여자가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요?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붙였어요. 만지도 말라. 이걸 아담이 더 첨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와가 첨부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하와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뒷방 노인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말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그런 노인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히면 그 다음이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여인은 뭐 그렇다는데, 뭐 그렇지 않을까? 남편이 그렇긴 하는데 진짜 그럴까? 지금 하와가 지금 3장 1절에 뱀과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남편과의 대화가 없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뱀과 대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런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세가 없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세상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그 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국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그 여자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찌르 들어갑니다.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대부분 뭐래요? 아, 얘 안 믿는구나.
얘 하나님의 그 죽일 수 있다는 걸 안 믿는구나. 그 정확하게, 자,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안 죽어도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거짓말이죠. 지금 정확하게 뱀은 하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 것에만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지하지 않아야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왜 이곳에서 지금 살게 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환란을, 이 큰 파도를 우리로 지나게 하실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잘 되지 않겠어? 그런 막연한, 반드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여인 깊은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욕망을 꿰뚫어 봤어요. 그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여인의 표현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탁 던져요. 야, 너 왜 그거 하나님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선악과 나무 앞으로 가죠.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여러분, 인간이 이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인간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류, 아담부터 시작된 이 인류들을 결국 물로 다 심판하시죠. 그것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그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들이 죽기도 전에 이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직 노아가 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내 명성을 떨치자. 어디까지?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온 세상에 내 이름을, 그걸 명성이라고 하죠.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게 바로 그걸,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것이 인기를 얻어서, 돈을 가져서, 권력을 쥐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걸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저 밑바닥에 내려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욕망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였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최고의 명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단 이 땅에서예요. 이 세상에서. 이 천하만국에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는지. 왜 예수님,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대충 그런 것 갖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도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도 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이것은 강력한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고자 하는 왕.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마귀가 그걸 툭 여자한테 던져요. 그랬더니 여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덥석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강력한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건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절. 그것도 미래의 조건절. 만일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 이게 조건절이죠.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 내게 절을 하면 얻게 된다. 여러분 요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의 멘트예요. 지금 여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네가 만일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멘트는 지금 우리 사이에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만일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노년은 편안할 것이다. 만일 내 자녀들이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유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희망, 그걸 헛된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사항.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 헛된 희망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으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뭐가 가져지면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갔든지 안 갔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낫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인드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이 옥에서 나가면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하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을까? 이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일 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유혹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헛된 희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우린 또 하와와 같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거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마귀는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알아요. 그것을 무섭게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보아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멋있다고 말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혹 내 마음의 헛된 희망으로 뭐뭐하면 뭐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간교한 것은 오직 예수야. 아멘. 이 땅의 것,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장 영리하고 가장 그것이 간교하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이 교제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 그걸 가지면, 그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아니요. 다 오직 예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선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왜 우리가 죄에 흔들리는지를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길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를 짓고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므로 주 앞에 선하다 인정받는, 아름답다 인정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들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노 하나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